이 8장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8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주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1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1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을 때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유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8장 말씀 함께 나누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등잔을 차려놓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4절까지 나오고요. 더불어서 이제 레위인들에 대한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봉헌을 어떻게 이제 봉사하기 위해서 봉헌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독특한 거는 다른 이제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 대부분 이제 제물을 드리는 얘기도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레위인 자체를 하나님께 봉헌한다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요제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레위인들은 의식적으로 이제 정결하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기 위한 준비하고 예물로 바치는 의식을 오늘 취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내용, 이 등잔에 대한 내용과 레위인들을 요제로 바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등잔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이 등잔을 어떻게 또 다른 말로 할 수 있냐? 히브리어로 메노라입니다. 메노라.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민수기 4장을 보면은 다른 부분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 민수기 4장을 보면 이제 고핫 자손 무라리 하고 이제 게르손 자손의 임무들, 레위인들의 임무가 쫙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고핫 자손은 이제 대부분 성물이죠. 나머지 무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 널판과 휘장을 이제 관리하게 되는데 이제 그 4장을 보면 고핫 자손이 성물들을 어떻게 이동할 때 포장을 하고 가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대부분 이제 성물들을 포장할 때 두 가지인데 보자기입니다. 색깔이 좀 다르기도 하지만 대부분 청색 보자기랑 이 해달 가죽으로 덮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물들 중에 단 한 가지가 있어요. 단 한 가지가
청색 보자기와 해달 가죽이 덮지 않아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잔입니다. 메노라입니다. 즉 이 메노라가 가려져 있지 않고 드러나 보이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아론에게 말하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은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자, 2절에서 7 등잔은 증거의 일을 하고 있는 성령의 빛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비춰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즉 세상의 빛을 나타내시며 이 등잔대 빛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나타내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에 짝을 이루고 있는 신약 구절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은 신약에 넘어와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 본문에 따르면 또 누군가의 생명의 빛이시기도 하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치 우리가 이 바닷가 가시면 어두울 때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배들이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등대 아닙니까? 등대를 비추면 이제 어두운 밤바다가 이렇게 보이고, 우리도 운전하면서 가실 때도 보시면 어두우면 못 가잖아요. 근데 라이트를 켜거나 이렇게 가로등이 켜지면 이제 잘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시고 자신에 따르는 사람이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께서는 주님이 빛이시고 세상이 어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도 이런 말씀하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들이 빛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이 빛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비춰질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볼 것이고 너희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7 등잔은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시는 성령의 빛,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믿는 자들 안에 거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쫙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질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임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또 한 번 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세상 가운데 빛 가운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빛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어둠 가운데 그대로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내가 빛이라고 하셨고 분명히 빛이 아닌 것은 어둠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회색 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중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빛이면 빛인 것이고요, 이 어둠이면 어둠인 것입니다. 어중간한 빛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빛이 분명히 예수님 말씀처럼 비춰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분명히 빛으로 계신다고 한다면 그 빛이 주변에 이렇게 비춰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이신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로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신앙에 회색지대가 있지는 않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스스로 빛 가운데 있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난 예수님 내 안에 있어. 빛 가운데 있어. 난 빛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또 오늘 말씀에 덮여져 있지 않잖아요. 이 말씀에 따르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분명히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져 있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빛이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나 세상 가운데 빛이 이렇게 비추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런데도 빛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회색지대에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에
이 등잔이 덮여져 있지 않고 이렇게 드러나 있던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드러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중간한 빛이 아니다.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둠을 분명히 비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빛된 삶을 살겠습니다. 회색지대에 있지 않고 온전한 빛된 삶, 빛된 삶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빛이 나가는 삶,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은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이 말씀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7 등잔만 비추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그대로 보면 7 등잔만 비춰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덮여져 있지 않은 거니까. 이것은 오직 7 등잔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빛이 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심성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솔직히 우리 내면을 돌아보면 그와 반대로 말하죠. 우리 자아는요. 내가 눈에 띄길 바라고 또 높아지길 바라고 사람들 주목받기 원하고 이것이 모든 인간들의 갈망일 겁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오직 예수님만 주목받으셔야 되는데 사역이 주목이 될 때가 있고요. 또 사역을 하는 사람이 주목을 끌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역이 딱 맞춰지게 되면 달려와서 딱 맞춰지면 마치 우리가 수고했다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할 때도 있고요. 그런 마음에 우리 마음이 들뜰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지막 시험 아시죠? 세상의 영광을 구하라는 시험이었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광이 올라올 때가 내가 잘했고 내가 주목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처럼 지금 내 마음속에 내가 막 올라오고 있고 내 영광이 올라오고 있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관심 끌고 싶고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시험한 사탄처럼 지금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지금 사단이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략은 뭘까요? 분명한 목표가 있죠. 결국 예수님이 아니라 너 스스로를 높여 너 인정받기 위해 이렇게 해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도록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겠죠. 대단하다. 좀 어떤 이런 일이 있지 세상에? 그때에 단호하게 말하죠. 주 여호와가 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들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보면은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 갇혔습니다. 그때 그들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에 놀랍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납니다. 그래서 죄수들은 도망가기도 하고 풀려납니다. 충분히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명성을 구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자신들의 명성을 취할 수 있었지만 단호하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자, 그때 사단이 이긴 걸까요? 사단이 패배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도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사도들 스스로의 명성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에서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이제 젊은 교회 사역하기 전에 잠시 제가 1년 동안 이 본교회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새벽기도 설교를 한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딱 설교를 끝나고 그날 마침 이제 안성에서 제자훈련 세미나가 있었어요. 평신도 세미나가 있어서 그때 제가 도움이어가지고 그때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또 갔습니다.
이제 때마침 유 목사님을 만났어요. 딱 만났는데 이제 만나기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나뵀는데 목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딱 안아주시면서 황 목사 설교 은혜 받았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목사님 뵙기도 힘든데 보시고서 저를 보고선 은혜 받았어 안아주시면서 하니까 너무 이렇게 영광스럽고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딱 그 순간 주변에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딱 그 장면을 보고 저를 딱 보는 장면이 딱 제 눈에 딱 스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막 이 마음이 저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막 올라오더라고요. 제 마음에 막 내 영광 받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목사님이 나 안아줬어. 목사님이 나 이렇게 막 인정해줬어. 막 이런 마음들이 저 주체하지 못할 만큼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과 동시에 성령님의 정말 탄식하심이 막 이게 제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당장 그 자리에서 나왔어요. 그냥 그 세미나실에서 당장 뛰쳐나와서 밖에 나가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왜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막 높아지는 것 같아요. 싫습니다 주님. 너무나 놀라가지고 그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다들 아마 저를 보면서 이상하게 봤을 거예요. 왜 갑자기 나가지? 이렇게 그랬었는데 근데 제 마음에 정말 내가 큰 문제겠다. 이거 진짜 넘어가면 큰일 나겠다. 그런 마음에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얘기하다가 뛰쳐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목사님들도 이상하게 봤을 거고 그랬을 텐데 내가 이 자리 벗어나지 못하면 정말 큰일 나겠다. 그런 마음에 나가서 막 회개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있다면 7 등잔만 비추어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7 등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비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물론이고 성도인들은 물론이고 저도 포함해서요. 당연히 저도 포함되겠죠. 사역자도요. 직분을 맡으신 모든 분들 포함됩니다. 오늘 말씀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에, 우리 교회에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아는 매 순간 꿈틀대죠. 내가 더 드러나고 내가 주목받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들. 자, 근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 따르면 말씀에 따르면 정말 사단의 교묘한 전략이고 우리를 영광받게 하고 우리의 영적으로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철저한 전략임을 깨닫고 우리가 철저히 그 순간마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들어올 때에 철저하게 주의 보혈로 대적하고 우리가 나아가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선포하고 즉시로 선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철저히 나 자신을 낮추는 저는 필수고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우리 직분 맡은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하겠습니다. 철저히 겸손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그 마음이 올 때마다 즉시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 이하를 보면 레위인의 정결 예식을 볼 수 있는데요.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를 레위인으로 취했다라고 말씀하세요. 19절에 보면 다 읽진 않고요. 이 본문의 내용은 그들의 사역을 위해 정확하게는 회막 봉사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21절을 붙잡고 기도할 것인데 자, 읽어드릴게요.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려라. 레위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려라. 요제라는 말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 요제는 흔들어서 제물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제단이 앞에 있으면 제단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흔들면서 이제 바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물도 흔들리지만 우리도 흔들립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도 이렇게 움직이겠죠. 자, 이건 어떤 의미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분은 주기 위해서 취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취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취하실 때는 오히려
레위인들에게 무언가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 우리 기록을 보시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 없어요. 근데 여호와가 너희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주기 위해서 취한다라는 것이죠. 레위인들 한번 그 당시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른 종족들, 다른 형제는 다 땅 받고 뭐 그러는데 자신들은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들 눈에 봤을 땐 부러워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것, 실제로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성경을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레위인들은 오히려 더 큰 것을 받은 것이죠. 더 큰 가치, 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취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취하실 때가 있습니다. 일명 이것을 콜링이라고 하죠. 먼저는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뿐만 아니라 사역의 자리로 우리를 취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일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또 사역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흘려보내는, 플로잉을 하거나 무언가를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역의 자리로 취하실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주님 우리 부르시는 것,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주님 위해 헌신하는 것, 내 시간을 구별하는 것, 내 재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취하는 것, 하나님께 취하시는 것, 얼마나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재정 손해, 시간 손해. 세상 사람 마음들이 말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교회 가서 시간을 손해 볼 수 있고 내 재정이 손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갖잖아요. 자,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눈에 봤을 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도 마찬가지죠. 지금 시대를 보면 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미련해 보일까, 그래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은 전혀 다르게 펼쳐지죠. 우리를 취하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더 큰 신령한 복을 물 붓듯이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취하실 때는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취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 때로는 우리의 물질, 때로는 우리의 삶, 그것을 취하실 때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신령한 복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의 눈이 더욱더 열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내 삶을 취하셨고 내가 이 직분이나 내 삶의 영역들을 취하실 때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더 영적인 복을 더 부어주시고 물 붓듯이 부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취하면서 나아가기 원하고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취하시더라도 우리가 그 믿음이 있으면 더 감사가 되겠죠. 더 은혜가 되겠죠.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구나. 아깝지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취하실 때 그것이 내게 복임을 믿습니다. 내 영안을 열어주시고 더욱 나를 취하십시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 내게 물 붓듯이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첫 번째는 아론에게 말하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은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오늘 7 등잔이 덮여져 있지 않고 드러나 있던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드러나는 삶을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신앙에 회색지대가 있지는 않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내 자신을 스스로 빛 가운데 있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빛이 분명히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 삶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어중간한 위치, 회색지대에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께 결단하면서 또 우리의 모습을 주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삶을 비추어 주십시오. 내 삶이 정말로 주님 말씀처럼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삶, 주변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서 선한 행실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그러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내 삶을 돌이키고 빛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빛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빛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주님께 결단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분명히 이 등잔을 가리지 말고 그대로 두라, 비춰지게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이 있다고 한다면 그 빛이 분명히 사람들에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저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을 비춰주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빛된 삶을 살지 못하고 회색지대 안에 있다면 다시금 돌이켜주시고 주님의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주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한 행실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비춰주소서. 먼저 우리를 비춰주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내 부족한 삶이지만 나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보여지기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소서. 내 삶을 주여 빛이 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 머물러 있는 어중간한 이 위치에서 털고 일어나 주님의 빛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2절 말씀 붙들고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7 등잔을 비춘다라는 것은 7 등잔이 되시는 예수님만 비춰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직분을 맡으신 모든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주님께 결단하면서 더욱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합니다. 겸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매 순간 꿈틀거립니다. 내 영광을 취하고 내 영광, 내 칭찬, 내 인정, 내가 잘한 것,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 다 말씀에 따르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부추기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게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그 즉시 주의 보혈로 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내 영이 문제가 생긴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항상 어느 순간에서라도 항상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 내가 하는 모든 것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삶에 오는 여러 가지 교만한 마음들, 내 마음에 꿈틀대는 내 자아,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칭찬받고 싶고 내 이름이 기록되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 주여 사단의 그 공략 가운데 우리가 즉시 말씀으로 대적하고 주의 보혈로 대적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습니다. 내가 하는 사역, 내가 목회, 내 모든 것들이 주님이 하신 것이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이 하셨고 항상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항상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주여, 내 심령이 겸손하게 하소서. 항상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고 또 겸손하여 주 앞에 항상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에 넘어져서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항상 주 앞에 겸손한 심령, 겸손한 마음, 그 마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주님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요제는 그분이 주기 위해 취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인을 취하실 때는 오히려 레인들에게 더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취하실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재정 손해, 시간 손해. 세상 사람들이 눈에 봤을 때 십자가 참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오히려 우리 취하실 때 더 큰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내게 취하실 때에 그것이 복임을 내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안을 열어주시고 주님, 더욱더 나를 취하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주님의 취하심이